14편이 아니라 18편일 거예요. 제가 잘못 썼을 겁니다. 10편 18편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3계명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했던 쉐마에도 나와 있죠.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고 뜻을 다한다는 게 뭐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뭔지를 따로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 인격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사실 이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과거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창조주께 절대적으로 사랑을 표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사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품는 사랑을 말한다면, 2계명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걸 살필 겁니다. 이방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황금 송아지 사건일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황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아론이 만든 것과 열왕기상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 오전에 출애굽기 19장을 본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19장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줍니다. 이어서 언약의 의무인 십계명을 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율법들을 23장까지 주십니다. 24장에서 언약의 피로 이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고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유월절로 이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죠.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머물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는 보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요 신의 산에서 거룩하신 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장과 32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4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채 2달이 안 됐을 겁니다. 이 2달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뭐 산의 경계를 나누어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하셨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겪었습니다. 1, 2년이 지난 것도 아니라 한 2달 정도? 길게 볼 때 2달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 됐겠죠. 또 장소를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 산에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럼 십계명에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잘못된 요구를 한 거고요. 이 백성의 지도자는 그 잘못된 요구를 들어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책망을 하자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하죠. 24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었는지 뭔지 몰라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는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발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직접 만든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신을 원했고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죠. 광야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살만한 곳도 없고 물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좀 불안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또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죠. 그냥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론에게 보이는 신을 요청을 했고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뭐 잘못된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만들기는 했지만 이건 유약한 지도자의 엄청난 죄를 보여줍니다. 뭐 아론은 백성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다. 모세가 오지 않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다. 위로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변명해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론이 한 일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끈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아론은 그걸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꼴을 보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두 돌판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돌판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아론이 정말 백성을 위했다면,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했다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였죠. 두 번째 황금 송아지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이 일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계속 따르지만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속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나머지 2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유대 사람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2개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던 겁니다. 성전으로 가야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원래는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원래 왕인데 여로보암이 그거를 뭐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섬기게 하는 거죠.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섬기라고 한 거죠. 이거는 근데 시내산에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똑같은 생각으로 한 거예요. 결국엔 아론과 여로보암은 모두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준 거죠. 그죠?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건데 뭐 황금 송아지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로보암에 대한 이 일이 그 30절에 보면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결국에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잖아요.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른 신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은 뭐냐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여로보암 모두 황금 송아지의 문제는 뭐냐면 만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은 인도자를 찾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둘 모두 사람의 필요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조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며 통치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도구가 될 뿐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근데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다면 왜 430년이나 있어야 했어요? 그 전에 뭐 한 50년쯤 지났을 때 그 전에 만들어서 그 신 보고 인도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 둘 모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고의로 무시한 결과입니다. 신의 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그분에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바로 그 언약을 어기는 거죠.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누가 왜 주었는지 잊은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뭐 왕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요구가 아론의 마음을 더 흔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게,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뭐 당연히 여로보암 시대에도 율법은 있었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막상 우리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론과 여로보암이 뭐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뭐 현실의 삶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면 왜 우상인들 못 만들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하잖아요. 그럼 왜 우상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십계명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율법임이 너무 명백한 거죠. 이스라엘이 배교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배교와 우상 숭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만들지 않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겉으로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뭐 교인이라면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2개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봤듯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만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가,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로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행복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지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필요를 위해 계신 분이니까,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은 아니시니까. 온갖 내 소원을 들어줄 온갖 신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인 그냥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순종이 마땅한 것이 아니게 되면 당연히 순종하면 복 받는다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또 대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 다른 걸로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신앙을 삶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어떤 것을 하면 뭐 어떤 미션 같은 걸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라는 그런 저급한 감정을 가지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외의 모든 것은 외식입니다. 가증스러운 외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성의는 보여드리자. 뭐 이 정도 헌금은 드리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그 우상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당대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신 거고요. 우상의 본질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행복 때문이에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하잖아요.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귀신들 때문에 귀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섬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신을 만들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후에 버려야 되는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려 내리고 있는 이 저주받을 자기 사랑,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달려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내 스스로 보기에 좀 대단한 것도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한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 나를 위해서 한 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대상은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 1계명과 2계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랑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자신을 위해 자신이 만든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삼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봤듯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가 대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양육된 자녀에게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볼 수 있죠.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악한 영향에 고통을 받게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느 차 타고 다니는지 따지고 그거 갖고 따돌림하고 약한 친구들 더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웁니까?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것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한 예로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거 그대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3, 4대까지 이른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 많은 것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삭슬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영향이 1000대까지 가게 됩니다. 3, 4대와 1000대를 문자 그대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한 명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 이후엔 달라진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벌보다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 믿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 아론과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것은 결국에 사람의 자기 사랑에서 나온 우상 숭배였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저주받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